온라인 수요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8절 그리고 20절 말씀, 두 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8절, 20절 말씀, 하나님 말씀 경건히 대한 자세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서 짜서 지은 것이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아멘.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계속해서 성막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회막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주부터 셋째 주까지 저희는 성막 바깥에서부터 성막 뜰까지를 둘러봤습니다. 이제 성막의 가장 중심이 되는 회막의 성소와 지성소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두 절의 말씀을 보았는데 이는 회막을 구성하는 물품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 것입니다. 그 물품이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첫 구절만 읽은 것인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회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당시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회막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회막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회막을 사방으로 둘러싸는 널판과 기둥, 그리고 그 위를 덮는 휘장, 바로 앙장과 덮개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성막이 이동할 때 널판과 기둥, 받침 부분은 레위 자손 중에 므라리 자손이 맡아서 그것을 이동시켰고, 또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장막, 그것을 덮는 덮개, 또 휘장 등을 휘장과 각종 천등, 덮개를 담당했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 민수기 3장 25절에서 26절, 또 36절에서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잠깐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은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그리고 36절 3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므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들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아멘. 이렇게 성막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눠져서 담당하는 자손도 다르게 맡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막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다시 눈을 감고 우리가 서 있는 곳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번 주에 우리는 성막 뜰에서 수많은 희생 제사가 드려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뒤로 하고 회막 앞에 서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상상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상상보다는 못 미치겠지만 아마 회막은 이렇게 우리 눈앞에 펼쳐졌을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이동하는 성전이기에 널판 하나, 덮개 하나 허투루 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성막이 세워지는데 사용된 물품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성막의 내부를 다 알기 위해서는 성막이 해체되었다가 다시 세워지는 과정을 상상해 보면 어떤 물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한 번 더 상상해 보겠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앞서 가다가 이제 멈춰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곳에 장막을 친다는 그 모세의 명령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움직인 레위 자손 누구였을까요? 아마도 기둥과 각 받침을 담당하는 므라리 자손이 가장 먼저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회막에 받침을 깔고 그 위에 널판과 기둥을 빈틈없이 세우고 가름대를 끼웠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무라리 자손이 옮기는 널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이루는 널판에 대해서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25절, 또 36장 20절에서 3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6장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서 널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장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또 아카시아 나무로 성막에 세울 널빤지를 만들었다. 널빤지 한 장의 크기는 길이 4.5m, 너비는 68cm였다. 그들은 각 널판지마다 두 촉을 만들어 널판지끼리 서로 연결되도록 하였으며 성막의 모든 널판지를 다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이 말씀해 보시면은 이 널판지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총 길이가 4.5m, 그리고 너비는 68cm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널판지마다 이렇게 촉을 만들어서 각 널판지끼리 연결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에도 이렇게 촉을 만들어서 받침대에 연결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비전홀 공사를 하면서 차장로님께서 나무판을 구입하셔서 그것으로 아동부실 단, 또 EMCCC 예배실 단, 그리고 유치부실 단을 만들었는데 그때 가장 많이 쓰인 목재가 4x10이라는 목재입니다. 아마 건축하시는 분들은 이 나무의 크기가 얼마 정도 되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이 나무 길이가 아마 세로는 3m 60cm, 가로는 25cm 정도 되는데 이 목재보다 1m 정도 더 길고 넓이는 3배 정도 더 넓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널판들을 모두 금으로 싸서 하나하나 연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널판을 세워서 성막을 만들게 되는데 이 부분은 출애굽기 36장 23절 이후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말씀을 보면서 우리 어떻게 성막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 보면은 그런 다음 그들은 성막 남쪽 벽을 만들 널빤지 20개를 만들고, 여기 보시면은 남쪽에 널빤지 20개를 만들어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널판지 하나에 2개씩 받칠 받침 40개를 만들었다. 여기 지금 그림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 밑에 그 판 하나에 2개의 받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널판지 밑에 2촉, 아까 전에 보셨죠? 그 2촉을 만들어서 그 받침에 각각 홈통을 만들어 서로 끼우도록 하였다. 성막 북쪽을 위해서 널판지 20개를 만들고 받침 40개를 만들어서 널판지 하나에 2개씩 받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 뒤인 서쪽을 위해서는 널판지 6을 만들었으며 성막 뒤 두 모퉁이, 여기 보시면은 끝 모퉁이에 널판지가 한 장이 아니라 2장이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퉁이 널판지는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옆면과 겹쳐서 세워 한 고리에, 여기 보시면은 고리에 연결된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연결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막 뒤편에 세울 널판지는 모두 8개, 이 뒤에 세워진 널판지는 총 8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널판지 하나에 마찬가지로 2개씩 받침을 둬서 모두 16개의 받침이 밑에 깔려 있었습니다. 이렇듯 회막은 조각목으로 널판을 만들고 그것을 금으로 쌌습니다. 그리고 그 널판을 세워서 받침 위에 세워서 띠를 연결하여서 서로 벗어나지 않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로 30규빗, 그리고 약 13m 되는 길이, 그리고 가로로는 10규빗, 약 4m 정도 되는 회막의 틀을 만들게 됩니다. 내부는 평수로 따지면 약 18평 정도 되는 긴 방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 문에 5개의 기둥과 지성소 문에 4개의 기둥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이 기둥들에 관해서는 출애굽기 26장 32절, 37절, 그리고 36장 36절, 38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둥에 관해 설명이 나올 때 기둥만 이야기하지 않고 같이 한 세트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휘장입니다. 출애굽기 36장 말씀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장 35절 3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만들어 그 위에 구룹 천사를 정교하게 수놓았으며 아카시아 나무로 네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휘장을 걸 금 갈고리와 그 기둥에 받칠 은 받침 4개도 만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 출입구 휘장을 만들고 이 출입구 휘장을 걸 기둥 5과 갈고리를 만들었으며 또 그 기둥 머리를 금으로 씌우고 휘장 고리를 달 가로대를 만들어 금으로 입혔다. 그리고 그 5개의 기둥 받침은 노스로 만들었다. 이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성막에 세워진 기둥은 성막을 받쳐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오는 그 휘장을 위해 세워진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전홀 공사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게 되는데요. 오래된 문을 떼내고 새로운 문을 다는 작업을 차장로님 4분이 하셨습니다. 근데 새로 사온 문을 보면 문짝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문짝만 따로 팔기도 하지만 대부분 문틀, 문지방과 문설주가 하나의 세트가 돼서 나온다라는 거죠. 문설주와 문인방이 있고 거기에 문이 달려 있어서 문을 설치할 벽면에 끼워서 맞추면 문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한번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 사진은 공사 전에 옛날 문과 그 문을 떼어낸 사진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은 새로 사온 문과 문틀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옆에 보이는 것들이 바로 문틀입니다. 문인방과 문설주와 그리고 문인방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의 세트로 돼서 팔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이제 끼우면 됩니다. 이 문을 통째로 문을 떼어낸 곳에다 넣으면 끝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보시면은 이 문틀 그대로 이제 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직접 맞추고 끼우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또 기술자들이 아니면은 이 문틀을 맞추지 못해서 문틀이 기울어지거나 잘 문이 안 닫힐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듯 문과 문틀이 하나의 짝을 이루듯이 기둥과 휘장이 짝을 이루어서 성소와 지성소의 문을 이루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에 처진 휘장은 다음 주 성소 내부와 또 지성소 내부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회막을 덮는 덮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덮개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장의 앙장과 2장의 덮개가 회막을 덮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이 앞에 있는 첫 번째 앙장 그리고 두 번째 앙장 이렇게 2개가 있고 그다음에 덮개인 붉게 물들인 수점소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 이렇게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앙장과 덮개에 관해서는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 36장 8절에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그냥 읽으면은 앙장과 덮개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저도 이 부분을 연구할 때 그냥 이런 4장의 덮개로 성막이 덮여 있었다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말씀을 자세히 읽으면서 첫 번째, 두 번째 덮었던 앙장은 꽤 정교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쉽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하다가 이 앙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잘 설명한 영상이 있어서 한번 보고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ake the tabernacle from 10 sheets of fine linen. These sheets are to be decorated with blue, purple, and scarlet yarn, with figures of cherubim,
skillfully embroidered into them. Each sheet must be 42 feet long and 6 feet wide. All 10 sheets must be exactly the same size. Join 5 of these sheets together into one set. Then join the other 5 sheets into a second set. Put loops of blue yarn along the edge of the last sheet in each set. The 50 loops along the edge of one set are to match the 50 loops along the edge of the other. Then make 50 gold clasps to fasten the loops of the 2 sets of sheets together, making the tabernacle a single unit. Make heavy sheets of cloth from goat hair to cover the tabernacle. There must be 11 of these sheets, each 45 feet long and 6 feet wide. All 11 of these sheets must be exactly the same size. Join 5 of these together into one set and join the other 6 into a second set. The 6th sheet of the second set is to be doubled over at the entrance of the sacred tent. Put 50 loops along the edge of the last sheet in each set and fasten them together with 50 bronze clasps. In this way, the 2 sets will become a single unit. An extra half sheet of this roof covering will be left to hang over the back of the tabernacle, and the covering will hang down an extra 18 inches on each side. On top of these coverings, place a layer of tanned ram skins, and over them put a layer of fine goatskin leather. This will complete the roof covering. 이렇게 정성스럽게 수놓은 10장의 휘장을 5장씩 연결하고 또 이렇게 만들어진 2장의 휘장 끝에 청색 고리들을 달고 그것을 금고리로 꿰어서 큰 앙장을 만들어서 회막을 덮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염소털로 만든 11개의 휘장을 6장, 5장 이렇게 각각 연결하고 또 이 2개의 큰 휘장 역시 끝에 청색 고리를 만들고 녹고리로 꿰어서 성막을 덮습니다. 영상에서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 덮개를 씌우는 것을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성막 주변에 놋 말뚝과 줄들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보면 덮개 끝에 줄과 말뚝으로 덮개를 고정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영상을 보았으니 한번 말씀을 읽으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 19절 말씀 읽어보면서 성막의 앙장과 덮개가 어떻게 이루어졌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상상하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기능공들 중에 가장 솜씨 좋은 사람들은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곱게 짠 10폭의 천에 정교하게 그룹 천사들을 수놓아 성막을 만들었다. 그들은 각 폭의 크기를 똑같이 길이 12.6m, 너비 1.8m로 하고 5폭씩 서로 연결하여 2쪽의 큰 폭을 만들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2개의 그 큰 폭 한쪽 가에 각각 50개의 청색 고를 달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를 양쪽 청색 고에 꿰어 하나의 성막으로 연결하였다. 그들은 또 염소털로 만든 11폭의 천으로 성막 덮개를 만들었는데 각 폭의 길이 13.5m, 너비 1.8m로 하여 11폭의 크기를 모두 같게 하고 5폭을 서로 이어 하나의 큰 폭이 되게 하였으며 나머지 6폭도 그렇게 하고 2개의 그 큰 폭 한쪽 가에 각각 50개의 고를 달고 녹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양쪽 고에 꿰어 하나로 연결하였다. 그런 다음 그들은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그 위에 덮을 또 다른 덮개를 만들고 바닷소의 가죽으로 제일 윗덮개를 만들었다. 이렇게 덮개까지 덮으면 성막의 큰 틀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사진으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빛나는 그 널판과 화려하게 수놓은 덮개, 그리고 위험 있게 서 있는 그 회막을 말이죠. 저는 회막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크게 2가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회막을 이루기까지 수많은 물품들이 모여서 회막을 이루듯 지금 우리의 교회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공사를 할 때 힘 잘 쓰는 사람이 있고 도구를 잘 다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갖춘 분도 계시지만 그런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이 혼자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서로 연합하고 도울 때 하나의 큰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상대방에 대해 평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이걸 못할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일을 할까? 이렇게 하면 좀 더 쉬울 텐데 왜 그렇게 일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내가 못하는 것을 그 사람이 잘할 수 있고 또 그 사람 보기에 내가 부족한 부분, 내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완벽한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에 은 받침대가 놓이고 그곳에 널판이 세워지고 띠가 꽂혀지고 기초가 세워지고 그 위에 앙장과 덮개가 덮여서 성막을 이루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연합할 때 하나님의 그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비록 한 곳에 함께 모여 예배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가 다시 모일 때 서로에 대한 편견과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함께 연합하여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카나다 강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정과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안에서도 정말 서로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내가 배 아파 낳았어도 내가 기른 자녀이니 나의 마음과 같을 것이다 라는 큰 착각에 빠진다라는 것이죠. 비록 한 집에 같이 살아도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행동을 합니다. 똑같이 생긴 일란성 쌍둥이조차도 생각이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것,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이 가정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부모님, 남편과 아내, 자녀들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정이 이루어졌고 또 이 구성원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자라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회막을 연구하면서 한 가지 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언제든지 우리가 움직일 수 있어야 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막,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꽤 복잡하게 구성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이 이동하는 성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최소의 재료로 정말 효과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성막을 이동할 때 매번 철거하고 다시 세우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성막이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이동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체험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그 훈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운행하심과 역사를 따라 사는 것 그렇게 쉽지 않겠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의 삶의 패턴을 바꾸고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머무는 곳, 자신이 안정을 이룬 곳에 계속 머물고 싶어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삶에 안주하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놓치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을 보여주시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향해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깨닫고 지금 우리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육신이 편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을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 나의 안정된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안주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행동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는 분명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역사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운행 가운데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 이러한 상황을 나에게 주셨는지, 이 일을 통해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나아가지 못한다면 나의 힘, 나의 생각으로 지금 나에게 닥친 일들을 해결하려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잘못된 길,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일이 잘 풀리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일지 아니면 하나님의 시험일지는 우리의 생각으로 분간할 수 없습니다. 말씀 가운데 깨어서 나에게 주신 일들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시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시험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막의 구조를 살펴보면서 수많은 부분들이 모여서 성막 회막을 이루는 것과 또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광야에서 살아가기 위해 이루어진 것임을 보게 됐습니다. 바라기는 지금 우리의 교회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깨닫고 무엇보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끼어서 정말로 이 말씀 몇천 년 전에 정말로 우리와 상관없어 보이는 그 회막에 대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길 원하시고 계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알고 또 그것대로 행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